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왕 바로는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히브리인 모세가 궁중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주가 데려와서 아들로 키우겠다고 하니 막을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는 남자만 될 수 있지만 그 남자의 왕위 계승 서열을 정하는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여성과 결혼한 상태인 남자가 바로가 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왕위 계승 세월 1위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순서인 여성의 남편이 바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 즉위하는 바로는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모든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 자매, 딸, 손녀까지 모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바로가 사망하면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남성이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는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자매, 딸, 손녀, 사촌 자매까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를 양자로 삼은 바로의 딸도 그런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보아서 꽤 높은 서열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마침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모세가 사고를 쳐주는 겁니다. 모세를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라면서 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명령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야 했던 것이고요.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일을 고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던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일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을 외면하고 자리를 피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피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애굽인이 없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모세를 바로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쨌든 모세가 자기들 편을 들겠다고 나섰던 것인데 바로에게 모세를 고발한 걸까요? 그 이유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 모세 편을 들었다가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애굽에서 성실한 노예로 살고 싶은 거고 바로를 거스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아직 살만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면 도망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기는커녕 자기들 편을 들어주겠다는 모세를 고발합니다. 떠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보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호기롭게 동족을 돕겠다며 애굽인을 죽였던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겁니다. 왜요? 내 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어느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오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런데 먼저 와 있던 목자들이 그녀들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목자들을 몰아내고 그녀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마도 이런 목자들의 괴롭힘은 일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 목자들이 떠난 후에야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의 도움으로 평소보다 일찍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 목자들의 방해 때문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었던 딸들이 일찍 돌아오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으로는 이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거고, 그의 딸들은 어떤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르우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찾았고, 딸들이 그냥 우물 곁에 두고 온 모세를 데려와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마도 이 식사 자리에서 르우엘은 모세에게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을 것이고,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모세는 이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자 르우엘은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마도 딸들만 있었던 르우엘에게 모세의 존재는 붙잡아 그곳에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절실했을 겁니다. 모세는 평소 자신의 딸들을 괴롭힌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윗감이었으며 훌륭한 노동력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르우엘은 여러 가지로 모세에게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호의를 거절했는데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이 모세의 호의에 감사하고 호의를 호의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가 르우엘의 딸들을 위해 해준 일보다 르우엘이 모세에게 해준 일이 훨씬 큰일 아니겠습니까? 도망자며 떠돌이 신세인 모세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위로 삼아서 가정도 이루게 해주고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동족들은 아무도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르우엘이 모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 정착한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게르솜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모세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가족도 동족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게르솜이라고 지으며 자신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처지를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가 훗날 맡게 될 역할을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겠죠. 마치 모세가 애굽인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손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사는 시간은 모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애굽을 떠나왔으나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 또한 미디안에 머물고 있으나 그것 또한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 나그네에 불과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모세는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 그가 가야 하는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와 정착의 이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나그네 길처럼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편히 쉴 곳도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